수천 년에 걸친 오랜 역사와 문명을 자랑하는 멕시코의 이름은 아즈테카족의 또 다른 이름인 멕시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마야 문명과 아즈테카 문명의 중심지였던 멕시코의 역사는 식민지 이전인 인디오 시대, 스페인 침략으로 얻어진 식민지 시대, 그리고 독립 후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아즈테카 민족은 테노치티틀란과 텍스코코, 타쿠바의 삼각 동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디 아즈테카족은 사륙과 전쟁과 약탈을 위주로 살다가 1300년부터 톨테카 부족의 노예 상태로 살게 되는데요. 아즈테카족은 톨테카 공주를 잔인하게 살해하게 되고 늪지로 쫓겨나게 됩니다. 1325년 늪지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그들은 독수리 한 마리가 노팔 선인장 위에서 뱀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예언 신화에는 그러한 표시를 발견하는 곳에는 도시를 세우라고 하였고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평등하게 맺어진 삼각동맹은 아즈테카 민족의 타고난 용맹함과 잔인함으로 모든 권력을 잡게 되고 타민족을 굴복시키며 제국을 확장하게 됩니다. 테노치티틀란은 15만에서 30만 정도의 주민이 살았던 멕시코 고원의 최대 도시로 약 200년간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참고로 그 당시 유럽의 가장 큰 도시인 파리의 경우 인구가 6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모든 민족들은 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고 믿었으며 신에게 다시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사를 바치는 시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즉, 성전이 있으면 신과 함께 사는 것이고 성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가장 귀하고 생명의 힘으로 여겼습니다. 메소아메리카 전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켓살코아틀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멕시코 인디오들의 신화에 의하면 켓살코아틀은 피부가 하얗고 금발머리에 긴 턱수염을 기른 창조의 신으로서 인디오들에게 농경과 공예, 의술 등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스스로 동쪽으로 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민족들을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며 이상적인 왕으로서 모두를 다스리고 새 시대를 살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켓살코아틀 신을 믿으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인으로 유명한 텍스코코의 왕인 넷잘후알코요틀은 신은 한 분이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며 멀리서 살기에 만나기 어려우며 지극히 높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을 위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 불렀고 신의 속성은 가까이 계신 신, 생명의 주인인 신, 스스로 생긴 신, 그리고 하나이며 두 가지 모습을 가진 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 아즈테카 민족의 신은 위실로 포즈틀리라는 태양신이자 테노치티틀란의 수호신이며 전쟁의 신, 인신공양의 신입니다. 아즈테카 민족은 태양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과 피를 바쳐야만이
태양이 아침에 떠오른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매일 바칠 희생제물이 필요하였기에 전쟁의 포로들을 많이 잡았으며 살아있는 포로들의 심장과 피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제물의 인유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화에서 보면 태양의 석양이 붉게 물드는 것은 태양신의 죽은 형제들인 달과 별이 살아나서 태양신을 죽이고 피바다를 만들어 태양신은 지하에 갇히게 되며 태양신의 자녀인 아즈테카 민족이 인신공양인 심장과 피를 바치면 다시 살아나서 달과 별인 형제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태양신의 자녀인 인간들이 살아있는 심장과 피를 많이 바치지 못하면 인간들은 태양과 함께 영원히 죽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포로들은 1년에 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1487년 피라미드 완공 기념식에서는 약 8만여 명이 제물로 바쳐졌다고 전해지고요. 테노치트틀란의 신전을 처음 지은 기념식에서는 한 번에 2만에서 3만 명 정도의 희생제물을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1505년 아즈테카 부족의 황제로 추대된 목테수마 2세의 여동생인 황녀 파판즈는 1509년 환시를 보게 되는데요. 이마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 천사가 황녀에게 수염이 있고 무기를 든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3번의 지진과 텍스코코 왕의 갑작스런 죽음, 몇 주간 밤마다 보이지 않는 여인이 슬피 울고 가는 사건, 여러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등으로 아즈텍인들은 불안과 공포에 빠졌으며 목테수마 2세는 켓살코아틀 신의 재림의 표정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권력을 포기해야 하는 공포와 우울증, 이상한 말과 행동 등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 1519년 3월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도착하여 정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목테수마 2세는 흰 피부와 수염이 있는 코르테스를 켓살코아틀 신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당시 목테수마 2세는 영토 확장에 성공한 후 여러 부족들에게 인신 공양 제물과 공물을 강요하였고 이에 반감을 산 여러 부족들이 코르테스의 군대에 협력하게 됩니다. 그 후 아즈테카 민족은 반란을 일으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후이틀랍 우악을 새 황제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황제와 수많은 인디오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퍼뜨린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520년 아즈테카의 마지막 황제로 쿠아욱 테목이 자리에 오릅니다. 1521년 코르테스는 멕시코를 다시 함락하였으며 아즈테카의 인신 공양 제물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던 틀락스 칼데카 군인 3만 명과 스페인 군인 1000명으로 공격을 시작하게 되며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인디오들은 거의 전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황제인 쿠아욱 테목 역시 교수형에 처하여졌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 다른 인디오 민족들은 대다수 스페인에 저항하다 죽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또는 평화롭게 스페인 정복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중 스페인 군대를 도왔던 틀락스 칼데카 민족은 스페인 식민지 치하에서 많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들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으며 스페인의 거대한 파괴와 약탈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멕시코의 다른 지역들이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로 채워지는 동안 오늘날 멕시코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틀락스칼테카 계열이라고 전해집니다. 1542년 에르난 코르테스는 모든 인디오 민족을 완전히 정복하고 스페인은 1821년까지 약 300년 동안 멕시코를 지배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아메리카 대륙이 스페인의 지배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1521년 스페인 침략부터 성모님이 발현하신 1531년까지 10년간 인디오 인구는 50%가 죽었으며 스페인으로부터 전파된 전염병과 강간, 수탈과 종교시설의 파괴와 버려지는 혼혈아들의 죽음, 낙태, 우울증, 자살 등으로 많은 혼란 속에 있게 됩니다. 더욱이 인디오들이 가장 중요시하였던 성전을 스페인인들이 제일 먼저 파괴하였기에 아즈테카 민족은 태양신께 드리는 인간의 살아있는 심장과 피를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태양이 떠오르자 조상과 신들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인디오들은 살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모든 희망을 잃게 됩니다.